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어떤 대형 재난이나 사고 소식을 접할 때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2014년의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많은 이들의 충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또는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 터키 시리아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 지역이 원래 위험하잖아, 우리나라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식의 거리두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 자연재해가 닥칠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들과 다르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를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당시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남동쪽 성벽에 위치해 있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저수지를 지키기 위한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 외의 문헌에는 없지만은 당시에 망대 공사 도중에 또는 망대 붕괴로 인해서 18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극적인 죽음을 신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망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큰 죄로 인해 징벌을 받아 죽었을 것이라고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사건과 함께 언급하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성전의 자금을 빼돌려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로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유대인 가운데서 일부 갈릴리 사람들이 항의를 하여 봉기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군사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 중에 피를 흘리는 일을 매우 모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 불행한 사건을 당하면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곧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각장애를 죄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요, 유대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의 당사자들의 죄를 지적하기 바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사람들은 희생자들을 보며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식의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을 꿰뚫어 보시고 바로 너희들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죄가 없거나 아니면은 자신은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도 죄인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죄가 없거나 또는 자신들의 죄는 형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들의 무지였고 오해이며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다릅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과 도둑질을 한 사람은 같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사람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큰 죄인, 작은 죄인이 구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죄의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7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토해버리겠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끝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절박한 요청인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회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심의 회개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돌이키는 회개, 즉 구원의 관문으로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삶의 방향을 근원적으로 전환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실 때 바로 그 회개입니다. 회심의 회개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결정적인 회개이며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심의 회개는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회개는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고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전환점이 되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를 성화의 회개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를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성화의 회개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회개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이 성장을 멈추었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며 혹여라도 죄의 길에 들어간 경우가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개, 그것이 성화의 회개입니다. 이 성화의 회개는 신앙의 성숙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회심의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의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죄의 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성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회개입니다. 사순절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회심의 회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는 성화의 회개, 바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가 붉고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마음, 반복되는 실수,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연약함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드리워진 죄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 어떤 죄도 숨기지 말고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홍빛보다 붉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은 눈처럼 희게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과거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는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회개에 둔감할까요? 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더딜까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곧바로 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이유를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함께 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크기가 작고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큰 충돌이 없이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화과 나무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 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미 새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인이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은 심판의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포도원지기가 나섭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포도원지기는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간청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도 변화는 없고 기도는 하지만 순종은 없고 외형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 무화과 나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껏 참아주셨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방종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한 채 시간만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은 깊고도 넓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포도 움직이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되 그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회의 시간은 유한하며 그 시간 속에 회개가 있어야 비로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가 전도 집회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부흥에서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결단할게.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무디는 설교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일을 약속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단순한 미안함이 아닙니다. 헬라어 메타노니아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전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동요나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을 버려라.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모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 나의 성공, 나의 만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비워두고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술은 누군가를 세우는 도구였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무기였습니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변화를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죄의 힘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의 습관은 완고하며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능력이요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회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침묵하겠습니다.